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환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 부흥 강사님들이 아멘 하면 3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막 아멘 그러더라. 네, 아멘 하면 3대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봐요, 아멘이 커지는 것. 요즘 이 병원에 가보면 참 의료기술이 엄청 발달했다 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찾아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서 암 환자가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 환자들이 이런 항암제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쓰는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일단 암병동을 제일 멋있게 지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암병동입니다. 그러면 가보면 암병동이 제일 멋있어요. 시설도 좋습니다. 지난해 2015년 이 전 세계 항암 지출 비용은 놀랍게도 127조 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항암 비용으로 별로 안 써요. 선진국에서 많이 써요. 근데 127조 원을 했고 이 암연구센터에서 미래를 내다보기를 앞으로 4년 후 2020년에는 전 세계가 178조의 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550여 개의 신약이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신약이 개발 중이라 이 말은 항암 치료약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계속 사용할 때 돈은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요.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나중에 이 암에 덜컥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하면서 돈을 막 써요. 돈을 막 쓰다 보니까 환자도 힘들고 그리고 환자 가족도 힘들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힘이 듭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손을 꼭 잡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목사님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아픔을 주신 것 같습니다. 쉬면서 꼭
이 병을 이기시고 건강해지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분도 몇 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교인들 아프게 하고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옵니다.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발로 한 대 팍 차고 싶었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못 차고 그냥 가만히 듣고 예 하고 제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구덩이 짜메투라고 하는데요, 깜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그런 구덩이, 그걸 짜메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제들이 시기해 가지고는 요셉이 오자마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깜깜하고 살 가능성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라, 청중이 필요로 하는 설교를 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설교학에서 정말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것인데, 신학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청중의 대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입맛에 맞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청중이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깜깜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다니엘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시기해서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던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때문에 던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던짐을 받았을 때에 왜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훗날에 자기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을 때 구덩이에 던져진 어려운 상황에 시선을 모은 게 아니고 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깜깜하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시선을 따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구덩이 같은 곳에 던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 암이라는 것이, 그런 암이라는 것에 의해서 제가 궁지에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시선을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암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집중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저의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나중에 분명하게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분이 계시기에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분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죄를 설명할 때는 병자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병을 통해서. 몸에 병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갑자기 엄청 피곤해지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또는 통증이 밀려오거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 가보세요. 네. 증세가 밀려오면 그때 깜짝 놀라서 병원 가보면 너무 늦었다, 회복하기 힘들다, 깊어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죄도 이와 같아요.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영과 마음이 파괴되고 있는 이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로부터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생각에는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반응했어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너가 하나님이냐? 아니다라고 말할 때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때 모인 무리 중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 분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서 납작 엎드려야 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게 무서워요? 암에 걸리는 게 무서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아침에 제가 박원태 목사님 사모님, 강사모님에게 죄를 지어서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암에 걸려서 100배는 더 울었대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앞이 깜깜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고 다리가 후두들 떨려서 주저앉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치료보다는 병 낫기를 먼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죄는 안 보여요. 일단 이 중풍병은 참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2000년 전에도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오는 거잖아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율법학자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저가 평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로 오지도 못하게 해요. 지들은 보이지 않는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병자를 오지도 못하는 게 그 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이 돌아가요. 그죠? 그리고
막 손을 내짓던 사람이 손이 들들들들 떨려요.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암이다, 교통사고다, 중풍병이다, 죽음이다, 이것은 나하고 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좀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서 그게 딱 발견되어지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다른 사람들은 빨리 살아나야겠다, 치료받아야 되지 하지만 환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힘들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제가 병이 걸려봐서 알아요. 그 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딱 병이 걸려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감사하다.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희망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덜 어려워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졌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 희망이 뭐냐? 그 희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내게 있는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이 중풍병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가까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그곳에 가야 된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장애물이 있어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저희가 희망이에요. 저희가 믿음이에요. 근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곳에 자기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오면 교회가 환영해야 되는데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오늘 친구들이 와서 너 예수님께 가고 싶냐?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그냥 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갈 수 없으니까 나무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나무집 지붕 뜯어내고 기와장 뜯어내고 내려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붕이야 고쳐주면 되죠, 나중에.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다. 1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다시 시작. 나는 19절이라고 했는데 19절인데 17절, 이게 19절로 보여요? 19절 자 시작. 아멘.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곁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사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병이 걸리면 우리는 사랑하고 힘들어하는데 빨리 일어서라고 막 용기를 줘요. 근데 그 병이 오래가면 왜 저래? 하고 금방 변해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파서 어떻게 하고 막 울다가도 오래되면 아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왜 안 돌아가시지? 그래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너무 오래되면 아이고 이분이 죽어야 내가 좀 편해지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진즉 좀 생명보험 한 2개 들어놓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병에는 효자가 없어요. 자, 이 친구 중풍병은 긴 병이에요, 짧은 병이에요? 긴 병이에요. 손 한번 돌아가면 이 손 하나 올리는데 1년 걸리는 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형제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알고 형제를 붙들어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나의 영적인 지체들이다, 영적인 부모다, 영적인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자기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 그래서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이런 관계를 이룬 사람. 이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친구요, 형제요, 동역자요, 지체요, 한 몸이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꿈꾸는 관계. 제가 이 친구들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이 생각났어요. 안수일사님들도 생각나고 목자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우리 목자들,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구원교회 지체들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죄인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내가 오늘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래요. 내 친구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었듯이 주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꿈고 사도행전을 열어가서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많은 세상이 아하, 주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나 오늘날은 힘들 때 좀 쉬고 싶어서, 배고플 때 뭔가 채워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힘들어도 배고파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타내고 사랑하고 싶어서 같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위로를 좀 얻고 마음 좀 편하고, 교회 가서 좀 배고픈 인생 배부르게 채우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사랑을 이루고 싶어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려고 저 역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관계로 살고 싶은데
잠깐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꾹 참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저를 보면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제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드려야 안 드려요? 불편을 드려요.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요. 그럴지라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은 이러한 친구들, 이러한 형제들, 지체들, 동역자들의 이름이 늘 그립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다소 무모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네들 너무 무모하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의 시선을 함께 모으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이란 꿈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동일한 희망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심장에 품은 친구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저희는 무모한데 그 무모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는 그런 무모한 일들 한 번씩 경험해야 돼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은 기본적인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도 그만큼도 못 얻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은 기본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플러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경험할 수도 없는 이게 웬 떡이야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나는 what is that?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만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게 웬 떡이야? 이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이게 하늘의 복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20, 30년, 40, 50년 다녔어도 이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직도 내 곁에는 이런 친구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고 경력을 쌓은 거예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만 본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믿음을 본 거예요.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야,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믿음을 딱 보고 나서 병을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병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죄는 죄고 병은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병이 치료되면 질병이 육체가 좀 활발하듯이 죄가 치료되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내려오는데 분노를 품었어요. 이 중풍병자, 이 죄인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곳에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그리고 친구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너는 여기 올 사람도 아니야. 우리들 분위기 깨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죄 때문에 중풍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죄인 취급하지 마.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너 누워서 왔잖아. 그 침상 탁탁해서 어깨 베고 그냥 걸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걸어간 거예요. 이게 이야기로 하니까 이렇게 흥분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사건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 감고 졸고 있겠어요? 이럴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 펼쳐졌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버렸어요.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도 안 했는데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풍병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에게. 이건 나의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움이다. 그거요, 혼자 꼭꼭 저축해 두지 말고, 요새 이자도 비싸지도 않은데 그것까지 저축해 놓고 이자로 품고 살면, 그거 품고 살면 이자가 생겨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그거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의 문제, 그걸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형제를 잡고, 형제, 나는 형제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 형제를 계속 미워하면서 살 겁니까? 그런 형제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살 겁니까? 형제, 자매, 나는 자매의 도움이 필요해. 같이 손을 붙들고 마음을 붙들고 일으켜주며 격려하며 주님께 나아가라고 교회를 두신 거예요. 이렇게 형제와 자매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곁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찬송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